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7월 첫 번째 우리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난달에 베푸신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하반기의 사역을 거룩한 부흥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맡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페루의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네 분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구원의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여 비설낼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한 번 더 2023년 살아보지 않은 하반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아들 딸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람되어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복된 종들의 2023년 거룩한 부흥의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강건함의 축복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특별히 기도 가운데 협력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조영 목사님, 아랍권의 사역위에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의 다민족의 사역과 또 특별히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있는 모든 동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김덕장 원사님, 이성희 수사님, 우리 김환희 집사님, 위켄드 집사님 네 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개초와 족속을 향해 믿음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과 온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데스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역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를 신실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되고 영이 강건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술 중에 있는 우리 권지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치되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용서 집사님과 수연과 수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또 우리 성희코베 집사님과 황영일 집사님, 조규호 집사님, 우리 김영호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라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7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반기 거룩한 부흥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나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오직 빛 되신 자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경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외조와 대지의 성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성우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 아쿠나의 사역을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페루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네 분의 성도님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온 성도님들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땅끝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하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이 시기에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남종과 여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연약한 제들을 굽어 살펴 주시사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우리 권지혜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완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남종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소송케 해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소망 가운데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온전히 지혜와 능력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 하반기의 거룩한 부흥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은혜가 있는 우리 페루의 선교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네 분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갑주로 입혀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오직 복음과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강건의 축복과 우리의 자녀들에겐 지혜와 능력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며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심실함으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수술중에 있는 우리 박윤선 집사님의 우리 권지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의 축복 가운데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영광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복된 종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나 주시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 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압살롬의 마지막 죽음에 관련된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6절 압살롬의 최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배역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전쟁 가운데 이제 죽게 되는 그 사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외부의 민족적으로 다르거나 문화적으로 다르거나 그 다음에 어떤 탐욕 가운데 이제 그 멀리 가서 그곳을 얻으려고 하는 정복의 전쟁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전쟁은 이 가문 안에서 봉건제도 아에서는 가문 안에서 일어난 전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자의 난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왕권은 하나인데 이것을 탐하는 특별히 그 가족 간에 있어서의 시기와 질투의 전쟁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통해 인류가 얼마나 탐욕이 끝이 없고 죄악 가운데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러한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게 됩니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마치게 되었을 때 그 영국이 좀 회복이 되며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30년 동안에 일어난 이 전쟁을 장미의 전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455년부터 1485년까지 30년 동안 이 가문을 상징하는 그것을 장미 문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위에 흰색 장미는 랭캐스터라는 그 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 핑크색은 튜더라고 불리우는 가문이 됩니다. 이 두 집안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장미인 요크라는 가문의 이 집안과 이 왕권을 가지고 아주 그냥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문들 사이에는요, 이게 먼 관계가 아닙니다. 다 친척간이고 서로 아는 그러한 사이가 됩니다. 이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가계도가 다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랭캐스터 집안이 되고, 이 핑크색 쪽은 튜터 집안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은 이제 그 요크 집안이 되고, 맨 밑에 있는 튜더 집안이 이제 중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아버지와 자식 간인데 서로 죽이는 싸움 가운데 이때 귀족들이 다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국 섬에서 싸우기 때문에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귀족 가문의 100%로 잡는다면 70%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다 죽게 됩니다. 30년 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튜더 왕조가 마지막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귀족 가운데 덤빌 수가 없는,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안타까움, 이 인간의 그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보게 되면 그의 전반기는 누구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싸움이 있었죠.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민족의 영웅이며 자기를 구해준 은인이고 또 자기에게는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이 이렇게 되면서 이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되고,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칼이 멈추지 않으면서 이제 다윗도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이제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바실리에와 같은 그러한 종들이 옆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후세의 그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압살롬이 전국 브엘세봇부터 단까지 군인을 모집하는 동안 다윗이 강을 건너 조금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5장 8절 사무엘하에 보면 약 4,000명 정도가 그를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장 2절에 다윗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게 되면서 1,000명씩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을 요압에게 주게 됩니다.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주게 됩니다. 아주 출중한 장군들이죠. 뛰어난 장군들이죠. 근데 세 번째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때라는 사람에게 3분의 1을 주게 됩니다. 이때는 여기 본문에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드는 어디죠, 여러분?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러니까 이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의 예표로 다윗이 여기에서 이때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자기 주위에 1000명 정도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천부장 백부장으로 나누게 되고 요압 아비새 이때를 세우게 되고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이제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 전쟁을 감당하게 되면서 자기도 전쟁에 오랜만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전쟁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다윗이 출정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반 정도 죽어도 상관없다. 저쪽에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10,000명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 저쪽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다윗 당신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절반보다, 그러니까 4,000명의 절반이면 2,000명 아닙니까? 또 백성을 다 합해서 10,000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윗 당신은 나가면 안 된다. 당신은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백성들이 다 다윗을 나오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안 나갈게 해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 부탁만 하는 겁니다. 본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맞죠. 나중에 왕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살아 있어야 되고, 실제로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윗의 이러한 생명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나이도 연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굉장히 또 실수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백성들이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은 배려 가운데 있는 건데, 어쨌든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세 명의 이 요압 아비새 이때를 백성들 앞에서 부탁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의 대우하라. 이 뜻은 뭘까요? 죽이면 안 된다. 절대 생포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게 됩니다.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아버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함 아히도벨의 계략 가운데 백주의 아버지의 아내들을 이렇게 겁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고 있는 살인자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형을 죽인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다른 왕자들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대적을 하는 압살롬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편의 다윗과 원수 편에 있는 압살롬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전쟁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절대적인 군사의 열세에 있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정의와 관련된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이 이르렀다. 아까 이쪽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천부장 3,000명이 나아갔는데 이쪽은 몇 명이 죽었어요? 20,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칼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풀이라는 뜻은 협곡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협곡으로 몰아가면서 도망치다가 이 자중질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래서 다윗이 참여도 안 했는데 다윗은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또 여기에 있는 세 명이 전쟁은 잘하긴 하지만 나중에 요압과 같은 사람은 사실은 되게 간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자손을 통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전적인 자비로 압살롬의 이 군대를 2만 명을 타파를 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그의 생애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와 있고, 시편 55편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그에게 피하기만 했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의에 관련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분부를 했죠. 절대 압살롬을 선대해야 된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비와 긍휼로 그를 살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전쟁 천부장으로 맡고 있는 이 요압이 전쟁을 하고 나아갔을 때 이 압살롬이 있는 그 부대와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9절에 보시면 마주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이게 상수리 나무는 옆으로 넓게 퍼지는 나무라고 하죠. 딱 가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높이가 잘못 계산을 했는지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대롱대롱 이렇게 달리게 된 것이죠. 이 사이에 노새는 빠져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이를 계산하는 게 사람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우리 지난번에 교단의 자원봉사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고 이거 짐을 내리기 위해서 유호를 빌려서 쭉 지나가는데 위에 이걸 쭉 긁고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치는데 2년 넘게 걸려. 어쨌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또 이게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당시에 이제 아마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산을 하지 못했겠죠. 여기 본문에 히브리 말에 보면 머리가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머리라는 뜻은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랍비들이 머리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머리라는 원어를 썼지만 이 의역은 머리카락으로 말미암아 대롱대롱 들리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압살롬은 모든 사람이 흠양을 하는 육신적으로는 완벽한 그러한 몸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하고 빨리 자라는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엄청나게 숱도 많고 빨리 자라요. 그의 머리털을 1년에 한 번씩 깎게 되는데 그것을 잘라가지고 달아보니까 얼마나 됩니까? 200세겔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세겔이면 대충 5.7kg, 12.6파운드, 그러니까 엄청난 머리털이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5.7kg의 머리털이 걸리게 되면서 이 몸을 지탱하게 되는 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선대하라고 했으니까 생포하기가 딱 좋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명령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그걸 보면서 야, 부하에게 왜 안 죽여? 라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달려있다라는 보고 가운데 10절과 11절에 보면 요압이 빨리 죽여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야, 네가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도 주고 그 다음에 띠도 줄 텐데, 이 띠는 뭐냐면 이 계급의 상징이거든요. 야, 네가 죽였으면 은 10개에다가 내가 너 프로모션도 했을 텐데 왜 안 죽였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부하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됩니까? 1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이거는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선대하는 그것, 물론 압살롬이 죄인이지만 다윗이 아들을 용서하고 그 가운데 이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자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대, 헤세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손을 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만약 내가 해했다면 13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그랬으면 나 죽었을 것이다. 당신이 나 보고 왜 그랬냐고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신구약 성경에서 해석이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은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알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애각 가운데 울게 되었을 때 나중에 보게 되면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당신에게 왕권을 보장시켜 주는데 너무 슬픔의 기간이 많다. 빨리 왕권에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윗이 계수를 하게 되었을 때도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주시는데 왜 계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아주 이게 영적으로 어떨 때는 맞는 말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중간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이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요압이 죽이라고 할 때 부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압이 이걸 보며 그래? 14절에 보면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창 3개를 가지고 찌르게 됩니다.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그 유명한 그 그림이 있죠. 이 그 창 3개를 가지고 찔렀다는 뜻은 뭘까요? 완전히 죽인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죽여? 내가 죽여.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창 3개를 던져가지고 이것을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윗을 위한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내게 명령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옳은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요압을 완전히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장례를 치러주게 되는데 요압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주게 됩니까?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곡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수많은 전사자가 났거든요. 2만 명의 전사자가 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협곡으로 몰아가지고 승리케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큰 구멍에 그 글을 던지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웅덩이도 될 수 있고 또 이 그 구멍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도 되는데 큰 우물과 같은 그곳에 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을 그 가운데 쌓아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비참한 장례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과 관련돼서 돌 무더기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비참한 장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요압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모님에게 몹쓸 짓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 패역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돌로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돌로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패역한 아들을 죽일 때 돌 무더기가 쌓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여리고에서 금은 패물과 신할의 외투를 가지고 온 다음에 숨어 있다가 아이라는 전투에서 30여 명이 사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간을 나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결정이 되게 되면서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게 탐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 가운데 아간의 집안이 돌을 던져 죽게 됩니다. 그게 아골 골짜기가 되게 되죠. 그리고 8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아이성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 죽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29절에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반역자 아간을 비롯한 아이성 가운데 있는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을 던져 죽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돌 무더기가 됐다는 뜻은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패역한 아들 아간의 집안, 그 다음에 아이의 왕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를 돌 무더기처럼 만들까요? 패역한 남유다를 돌 무더기처럼 만들게 되게 됩니다. 이사야 25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도시들이 하나님이 패하게 되어서 돌 무더기로 심판하여 주게 되는 거죠.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게 큰 돌 무더기가 쌓여있으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 이 가정, 이 도시가 받았구나.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조차도 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시인데 하나님이 돌 무더기로 만들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오늘 본문에 보면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걸리는 거죠. 아버지께 패역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패역한 일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 비석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비석은 보통 누가 만들죠? 자녀가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비석을 만들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우리가 비석을 생긴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세 아들이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마 조사 일찍 죽었나 봅니다. 어떤 연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비석을 그래서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걸 미리 스스로 어떤 양심 가운데 죄책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 자기를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를 알고 미리 비석을 만든다는 이것처럼 얼마나 비참한, 그죠 여러분? 예. 나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를 기념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다 이런 저런 여유로 다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으니라. 너무나 비참한 압살롬, 너무나 외모는 훌륭했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함 가운데 회복이 된 것 같았는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늘 마음 가운데 분노. 이 왕권은 내가 가져야 되고 아버지는 무력하고 내가 아버지의 권유를 찬탈하겠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버지를 대적한 이 압살롬이 비참하게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압살롬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생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대표적인 반면교사, 압살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압살롬의 반대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패역의 무서운 결과를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과 저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쪽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순종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죠? 압살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의 회개의 기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거부합니다. 악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의 외모를 의지합니다. 계략, 세상에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정욕의 지혜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생각해 보면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우리 새벽기도도 잠깐 봤죠. 돌을 던져 죽을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한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는데 패역한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패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권속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자랑하는 육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머리가 막 휘날리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이게 화가 돼가지고 죽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교만이 무서운 것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과 더불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있는 것,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로 겸손히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지,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그 자랑을 나누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은 돈, 권력, 명예 가운데 이것을 자랑하지만, 이생의 자랑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넘어지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부활해야 하는 자 주님이 믿음 가운데 그게 엉겅퀴가 되게 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하게 되며,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의 낮아지심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서로 종로로 타게 되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시옷입니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신실함에 대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패역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거 아닙니까? 신실함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믿음의 온전함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죄인을 살리시는 일이거든요. 이 일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하나님께도 신실하게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만족시켜 주셔서 우리를 위해 그의 삶을 드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때 구원의 완성인 그 나라와 그 의가 완성이 되는 재림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신실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도 신실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배역하지 아니하며 패역하지 않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주님이 종들에게 맡겨졌죠. 근데 이 다시 오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종이
다른 종들을 막 팹니다. 술을 먹습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심판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함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날,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신실함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뭡니까? 오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신실함으로 주의 일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는 신실한 남종과 여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배역과 폐역 가운데 돌 무더기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까지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수치의 십자가까지 지시며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의 헤세드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선대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신실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 날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 온전히 고하고 회개하며 구원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사역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온전히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우리 언덕교회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며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0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떨어서 지은 성을 줄 때 세운 공로 떨어서 영원 상급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알리는 말씀은 우리 지금 권재리 집사님 오늘 수술실에 들어가서 지금 수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완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혜선 집사님, 그다음에 소망이, 우리 영광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을 신실하게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육행대 집사님 가정 위에, 수술하고 있는 우리 박은정 집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